3월 2일, 올해 3월 2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새가족실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새가족위원이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실에 들어갔더니 저희 18교구로 등록한 한 새가족 여자 성도분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원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분께서 왜 울고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너무나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마음속에 그 울음이 이제 복받쳐가지고 이제 울음보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약을 좀 처방해 드렸어요. 진정하시라고. 물론 저는 한의사도 양방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집에 가서 꼭 남편한테 먹여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월 26일 날 수요일 날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으로 가서 그 새가족 여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약효가 있었더냐고. 그랬더니 약효가 너무 좋았다고. 바로 전주였던 그 3월 23일 날 주일날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그날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이 자기를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물론 그 남편분은 교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교회는 정말 싫지만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태워다 주는 거라고.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약효가 먹히고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여자 성도분한테 처방한 그 구약과 신약, 그 약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짝 믿은 분이 계신 분이 많습니다. 남편분이 아직 교회 안 나오거나 또 아내분이 안 나오거나. 근데 대부분 보면 남편들이 더 늦게 믿습니다. 이 남편분들을 전도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그게 좀처럼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늦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쌓기를 의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안 돌아오는 데는요, 우리의 방법에 뭔가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점검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첫 번째 순서로 남편 전도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그 불신 남편만 전도하는 전도법이 아니라 기존에 신앙이 좋은 남자들도, 우리 남편들도 더 큰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남자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물질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정에 불행이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각각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하와에게 내린 형벌을 자세히 보면 자식과 남편과 관계된 형벌이고,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을 보면 밖에서 하는 일과 관계된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에 대한 형벌을 여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가정을 회복하는 열쇠는 여인에게 있고, 물질의 복을 회복하는 열쇠는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데 그게 형벌인가?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깨닫고, 처음에는 제 아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남편을 사모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왜 이게 형벌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살기 때문에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와를 바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 다 만들었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인을 가장 늦게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만드시고 난 뒤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붙여준 이름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돕는 자가 강합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합니까? 네, 돕는 자가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펜이 검보다 더 강하다. 사실 이 물리적인 힘보다도 여인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주시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외로움을 아담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라고. 왜? 하나님도 외로우시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는 표현이 불완전한 외로움이 아니라 아담의 사랑을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셨죠.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 만드신 그 아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늦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왜 모든 동물들은 쌍이 있는데 나는 뭔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로워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얻자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지요. 그런데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담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에게 내린 형벌 가운데 너는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 이 뜻은 뭐냐면 애정으로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밀어야 할 여인이 그 남편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것, 이게 바로 형벌입니다. 이게 왜 형벌이 되었냐면 여인이 남편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이 일 때문에 남편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건 여인에게 불행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여인이 남편을 자기로 끌어당기는 이 일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자들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근데 여자들이 사모하는 모습이 뭔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부부들이 그래요. 결혼 기념일 되면 여인들이 남편들을 쪼릅니다. 결혼 기념일 깜짝 이벤트를 해달라, 뭐 선물을 해달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결혼 기념일이 어디 여자만 결혼했습니까?
남자도 함께 결혼했는데 꼭 그날은 남자가 여자한테 뭐 챙겨줘야 돼요. 어린이날이 되어도 자기한테 챙겨주기를 바라고, 여인들은요 끊임없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근데 남자들이 처음에는 결혼을 할 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여인에게 그걸 채워줍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딴 남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실망을 하죠. 배반당했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애초부터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특별히 주셨어요. 남자하고 여자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은 여자하고 남자를 설명하면서 그릴 때 여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남자는 네모를 그립니다. 이 네모는 그릇을 상징하고 있고 동그라미는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돕는다라는 그 단어, 에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도움을 표현할 때만 에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그 에셀이라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뭔가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자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는 여자가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그릴 때 동그라미로 그리는 것이 이 자궁 때문에 그린다 했는데 여자는 이 자궁 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단지 영양분과 산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사랑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그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도 여자들은 계속해서 그 난소와 자궁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난소 안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랑을 만들어내요. 남자는 에스트로겐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랑의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냐면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끄집어서 남자의 그릇 안에다가 담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주면 이 남자의 그릇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일정량이 채워지면 이 남자의 이 그릇은 공장과 같습니다. 이 사랑이 일정량이 채워지면 공장이 가동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공장이 가동돼가지고 여자한테 사랑을 5개를 받았다. 그러면 이 공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5개가 50개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나눠주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 사랑이 남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 에너지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한테 이 그릇 안에 사랑의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으면 남자는 이 공장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사랑을 있는 힘껏 빡빡 긁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갖다 쏟은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그런데 다 쏟고 난 후에 이제 아내가 자기한테 채워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아내는 결혼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사랑을 원하거든요. 남자가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여자는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합니다.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로 밀어야 되는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하다 지쳐가지고 때려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통제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인이 자신한테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피합니다. 막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왜요? 사랑할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데 자꾸 사랑을 요구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인들이 그 남자들의 이 그릇 안에 사랑을 안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더 열심히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한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의 에너지를 그 그릇 안에 정확히 담아야 되는데 그 그릇 안에 담지 않고 다 옆에다 흘린다는 거예요. 잘못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남자들은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어떤 사랑방에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아내한테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한테 그 사랑을 요구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요구해요. 이 상담학에서는 이걸 모태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요구하는데 아내가 그 사랑을 한 번도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던 그 아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근데 남편분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아내는 채워줬다고 말을 하는데 남편분은 하나도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랑을 그 그릇 안에 정확하게 담아야 되는데 옆에다 자꾸 흘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해요. 정확하게 이 남자의 그릇 안에 여인들의 그 사랑의 에너지를 채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가정 문제로 이렇게 신방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가정의 공통점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서 얘기하고 저 가정 가서 얘기하는 게 지쳐가지고 오늘 아예 다 모아놓고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실행했던 가정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가정들이 100% 다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더? 자, 우선은 한 가지는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할 것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할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 남자들은 하나의 공장과 같아서 여자가 사랑을 넣어줘서 일정량이 차야만 그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마중물을 집어넣어야만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마중물이 모자라면 펌프가 꺽꺽 하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충분한 마중물을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그냥 물이 콜콜콜콜 쏟아집니다. 남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가? 우선은 우리 여성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남자는 일평생 가정에서는 7살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 같지만 남자분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는 가정에서는 무조건 7살입니다. 70살을 먹어도 7살, 20살을 먹어도 7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내에게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 갔던 집인데 자식 둘이 다 커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이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식 둘을 다 보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허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다고 이렇게 그 자식 얘기만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사진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둘 보내고 나니까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지 않더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내고 나서 막 마음이 아픈데 요놈의 남편은, 요놈이라는 말은 그분이 쓰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말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신나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더 업돼가지고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큰아들이 동생들 다 보내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들은요, 이 마음속에 아내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릿속은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남자들은 아내를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받아야 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자식을 하나 둘 낳고 나서 이 엄마가 자식에게 막 신경을 쓰면요, 남편들이 짜증을 내요.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지 자식인데 왜 지 자식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짜증을 내? 이 여성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짜증을 내요. 왜냐? 엄마를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큰아들을 잘 키우면 나머지 자식들은 다 잘 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이 자기가 낳은 배로 낳은 자식들만 키우려고 하니까 남편들이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갈 때 그 남자가 믿지 않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남자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혼냅니다. 그 이유가 자기를 안 사랑해주고 딴 데 정신 팔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를 교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남편들은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교회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이 막 그 교회 나가는 걸 더 반대하는 사람은요, 물어보면 10중 8구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첫 번째 알약이 무엇이었냐면 복종이었어요. 복종.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런데 우리 여인들을 보면요, 여성분들을 보면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배려합니다. 여인들은 남성들한테 사랑을 할 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배려를 받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남편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배려는 남자에게 독입니다. 독. 잘하면 본전치기고 못하면 독입니다. 이런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의사가 앞으로 한 달간은 절대로 콜레스테롤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 한 달 이후에도 아주 적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내도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일 아침에 오징어 반찬 좀 해서 올려. 내가 그 오징어 반찬 먹고 싶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징어는 콜레스테롤이 많거든요. 그럼 여자들 생각할 때 이 오징어는 절대로 먹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건강을 해치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배려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큰아들이 삐질까 봐 오징어 반찬 대신에 다른 맛있는 반찬 9가지를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상을 딱 내밀면서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자는 잽싸게 그 밥상 위에서 오징어 반찬을 찾습니다. 근데 오징어 반찬이 없죠? 그러면 진짜 애 같아요. 나 안 먹어! 그리고 밥상 치워버립니다. 희한하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배려해서 오징어 반찬 일부러 안 올려놓은 거거든요. 건강을 챙겨주려고. 그런데 남자는 그게 괘씸한 겁니다. 뭐 때문에 괘씸하냐? 자기가 한 명령에 아내가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괘씸한 거예요. 아내의 배려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종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배려를 해도 그걸 사랑으로 남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징어 반찬을 해놓고 9가지 반찬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오징어 반찬을 해놓으래서 내가 해놨는데 당신 건강 생각해서 여기는 이 9가지 반찬 좀 많이 드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가 일단 자기 말이 복종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2젓가락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9가지 반찬으로 다 먹습니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복종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근데 여자들은 복종하지 않고 자꾸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배려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남편이 간이 안 좋겠다 싶어가 녹즙을 짜가지고 아침에 남편이 탁 일어나자마자 여보 드세요 하고 녹즙을 딱 가져왔습니다. 그럼 반응이 분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큰둥하게 마시거나 아니면 화를 버럭 냅니다. 이거 쓸데없이 왜 가져왔어?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시큰둥 그렇게 먹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이 건강이 염려돼서 배려했는데 그것을 남자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남편들이 생각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생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녹즙을 정 갈아주고 싶으면 여보, 당신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녹즙을 좀 갈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이때 갈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말도 안 했는데 뭔가를 갖다 준다? 그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밥 안 먹은 것 같아서 밥상을 딱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상 딱 차리면 쓸데없이 밥상을 왜 차렸어? 이게 신경질 냅니다. 배려가 독이라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무엇을 명령했을 때 그것을 복종해주면 남자는 대단히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사랑받았다고 느껴요. 참 희한하죠? 안 희한해요? 예, 희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셨는데.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머리로 만드셨어요, 머리. 그런데 배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머리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고 여자는 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이 몸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손에다가 명령을 내서 컵을 들어라 하면 컵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머리가 몸에게 명령도 안 내렸는데 이 손이 올라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받습니다. 얘가 완전히 이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혼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머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치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여주기를 원해 합니다. 왜?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하면 몸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길을 막 헤매고 있을 때 여자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여보 저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해서 배려하는 거지만 남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여기 길을 잘 모르겠는데 여보 길 어딘지 알겠소?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해주면 고마워합니다. 근데 물어보기 전에 대답하면 안 돼요. 절대로. 길을 헤매도록 놔두셔야 됩니다. 왜요? 몸이 머리를 조종하면 머리는 열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이 머리는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만 하지 사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몸이 데려가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몸인 이 아내들을 통해서 남자들 이 머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자꾸만 자기한테 땡기고 자기 몸대로 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하니까 머리가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약이 바로 복종입니다. 중요한 건 배려가 아닌 복종.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처방했던 알약이 뭐였냐면 칭찬입니다. 칭찬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칭찬에 무진장 약한 피조물이 있는데 남자입니다. 남자는요 칭찬에 무진장 약합니다. 70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들한테 가서 칭찬하라고 숙제를 내줬더니 이 할머니께서 집에 가서 남편을 칭찬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거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잘 때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팔뚝은 젊은이 팔뚝처럼 참 튼튼하오. 이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나 하고 할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베란다에서 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아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이 남자는요 복종만 계속 해주면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나무인으로 자기만 최고로 막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하나님께로 밀려면,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려면 절대로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칭찬으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칭찬으로 조정해야 돼요. 남편에게는요 칭찬의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남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칭찬을 해주면 남자들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그래 내가 오래간만에 이 복종 잘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딱 둘러보니까 집안에 청소거리도 있고 설거지거리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청소를 한번 해줘야겠다 하고 청소기를 막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보 왜 청소하세요?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에이, 설거지 좀 해주지. 이러면요, 다음번엔 청소기도 안 됩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보, 청소는 아까 한 30분 전에 아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요구한 거지만 남편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무튼 모르고 그냥 청소기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은 모르는 척 하면서 여우가 되셔야 돼. 모르는 척 하면서, 어머 세상에, 우리 여보가 청소도 다 해주고 너무너무 여보 멋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청소기 내려놓고 설거지하러 갑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게. 근데 여자들이 아주 이 머리를 못 쓰는 게, 아이, 그럴 힘 갖고 설거지 해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청소도 아예 안 합니다. 뭐 먹을 거 이렇게 사오면 여자들은 배려를 원하거든요.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먹을 것을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먹을 걸 싸들고 왔어요. 근데 순대를 사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아내가, 아, 참, 나 족발 먹고 싶었는데, 이러죠? 다음번에 순대도 안 사옵니다. 그때는, 어머 세상에 여보, 여보 너무 가정적인 남편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순대가 너무 맛있겠다 하고 칭찬하죠. 근데 다음번에 올 때는 족발도 좀 같이 사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다음번에 순대와 족발을 다 같이 사옵니다. 근데 아내들이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하면 남자는 칭찬할 때, 그리고 머리로서 이렇게 복종해 줄 때 자기가 인정받고 지지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가동돼서 아내한테 잘해 주려고 합니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이 머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람과의 이 대인 관계를 갖는 모습들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은요, 그 남자끼리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이 몇 살인가, 아니면 어디 출신인가, 다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점 찾고 나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서열을 찾습니다. 서열. 누가 더 먼저인가, 군대 고참인지 아니면 고향 선배인지 학교 선배인지. 그래서 누가 머리고 누가 꼬리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남자들은 관계가 됩니다. 수영록교에도 부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뭘 찾냐면, 이분이 신대원 몇 회 졸업인가, 나보다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는가 늦게 받았는가, 이걸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아, 선배구나, 그럼 선배로서 대접해야겠구나. 아, 후배구나, 너는 후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그쪽에서 후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복종과 칭찬을 통해서 에너지를 아무리 채워줘도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알약입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제야 제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도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복종과 칭찬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효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남편에게도 이 사단이, 마귀가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의 에너지가 막 들어왔을 때 사랑의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남편이 주일날마다 이제 집에 너무너무 잘하려고 주일날마다 아내한테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응? 내가 가정을 위해서 서비스 하겠다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남편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내 남편에게 오늘도 복종하고 칭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계속해서 복종하고 칭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계속 꾸준히 지속되지, 보통의 여성분들은 한 2, 3일 하다가 때려차쁩니다. 왜냐? 왜 그렇게 되냐면, 몇 번 칭찬해주고 복종해줬을 때 남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량의 에너지가 채워져야만 남자들이 움직인다 했지요. 이 마중물을 조금 붓다가 말면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충분한 양을 부어줘야 됩니다. 남자들은 갑자기, 여자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복종해주고 칭찬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면서 좀 삐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나, 내가 두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할 때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퉁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한 달, 두 달. 제가 여태까지 보았는데 실험해서 3달을 넘긴 남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한 달만 돼도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주일 갖고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일주일 갖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하여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분명 나에게 원하는 게 딴 게 있다. 그걸 얻어내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돼도 아내가 남편한테 뭘 원한다는 것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남자가 나중에는 그 사랑을 받다가 못 견뎌 합니다. 그리고 몸이 꿈틀꿈틀거려서 내가 아내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이런 고백이 남자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뒤부터 여자들을 챙겨주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자식들도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고 칭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남편의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남편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죄를 내가 대신 안고, 하나님, 제 남편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안고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을 좋아하는 것 같고, 술을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채워준 그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인도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 교구 가운데, 저희 18교구 안에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사례를 들라면 오늘 밤새도록 들어도 들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1년 전에, 작년 2월 달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한테 이 방법을 처방을 했습니다. 1년간 정말로 기도하면서 복종, 칭찬, 기도, 배려가 아닌 복종. 남편이 도박한다고 돈 달라면 돈 주라 했어요. 제가 그냥 주시라고. 뭘 절대로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그리고 복종, 그 다음에 칭찬 많이 하라 했습니다. 당신이 2발로 걸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라 했습니다. 사실 꼴도 보기 싫죠, 마음은. 근데 칭찬해 주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방법 꾸준히 하시면 1년 후면 남편이 등록할 것입니다. 정말 1년 후에 등록했습니다. 3월 달에 등록하셨어요. 그 남편분이. 또 있었어요. 새가족이 작년 하반기 때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또 자기 집안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역시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 있었고, 이 집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큰딸이 있었고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는 성격 과잉 발달 장애, 남자아이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뒤집어 엎고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지만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남편이 변화됩니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내 아들이 심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90%가 이 아이한테 쏟아지고 있고 10%는 이 딸, 그리고 남편한테는 제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한테 90%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나머지 10%는 이 딸하고 아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라고. 얘가 성격이 안 좋다고 얘한테 특별히 더 잘하지 마시고 둘 다 골고루 사랑해 주시고 5%라는 게 뭐냐면 반만 챙겨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90%의 에너지를 남편에게 쏟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종해주고 칭찬해주고,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이 뭐하건 말건 남편부터 나가서 마중해주고 남편을 최고로 높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분을 전도한 권사님께서 그 새가족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집을 나갔었거든요. 내보내서 이 아내분이 화딱지 나가지고 집 나가라고 나갔었는데, 이 남편을 얼마 전에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 막내 아이의 행동이 조금 좋아진 거예요. 새가족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남편이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애가
행동이 달랐던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그 아이한테도 투자하지 않고 남편한테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남편한테 돈 벌어 오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돈 벌러 나가겠다고 작정해서 나갔고, 그리고 이 성격 과잉 발달 장애가 있었던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회복됐습니다. 남편한테 채워줬더니, 큰아들 잘 키웠더니 밑에 아이들은 자동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구를 맡았을 때도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사랑목자라고 안 하고 섬김이라 했는데, 섬김이를 내려놓겠다고, 사랑목자를 내려놓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남편이 직장을 잃은 지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지나가지고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절대로 돈 벌러 나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물질의 복은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남편한테 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 넣어주는 말을 하고 복종하고 칭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전기가 끊겨요. 전기가 이미 핸드폰 끊겼고 전화 끊겼고 다 끊겼고 전기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말대로 하다가 제가 그거 일하러 안 나가다가 남편은 직장 못 구하고 그러다 우리 집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굶어서 죽으세요. 굶어 죽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대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장 못 나간다고 막 쪼지 않고 자꾸 힘을 넣어주는 말하고,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직장도 다시 구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남편이 직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편은요, 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폭력까지 썼던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런 행동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랑방도 하도록 허락해주고, 어떤 때는 사랑방도 나오고, 작년인가 급기야 가정행복학교도 하고.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몸에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었어요. 그 작년에 이 집사님이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저한테 오셨어요. 계속 복종과 칭찬과 기도를 했죠. 에너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지병이 작년으로 말하면 13년입니다. 13년 만에 그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그 병 때문에 아내를 더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 병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 병도 고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올해 또 찾아왔습니다. 교구는 이미 바뀐 지 한참 됐는데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드디어 물질의 복까지 주셨어요. 물질의 복까지. 어떻게 주셨냐고. 그냥 주셨다니까. 아니, 어떻게 줬는지 말을 해야 알지 않냐고. 그래서 자세히 여쭤보니까 그때 남편이 취직을 할 때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 했죠. 근데 그 직장이 항만에서 일하는 어떤 직장이었는데, 그게 공원으로 바뀌면서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으면서 그 직원들한테 이 보상을 해주는데, 원래는 처음에 8천만 원이 보상이 나오게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2억을 주셨다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이 4천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거기 취직한 지 지금 2년, 이제 3년도 안 됐는, 만 3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직장으로 또 취직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 가정 물질의 복까지 받았는데, 저희 가정에도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남편분이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이 방법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고백할 때, 이 여자 집사님이 고백할 때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내려갔다고, 남편한테 복종하기 위해서.
밤 11시, 12시에 내렸는데 국수 좀 끓여봐. 그래도 복종했답니다. 힘들어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복종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기 힘든 상황까지 가도 정말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칭찬해 줬더니 그 남편이 변화되더니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건 이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아내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막 옷 사라고 150만 원씩이나 주고, 진짜로 돈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학생들한테도 이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존경받는 교수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들은 간증이에요. 그 대학교에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교수가 대단히 감동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채워주니까 그 에너지가 차고 넘치고 넘쳐서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서 이웃들까지, 저 이방 땅과 열방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의 그 펌프를 가동시키려면 여성분들이, 우리 아내들이 그 안에 복종과 칭찬과 기도로 에너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 안에서 그것을, 그 넣어준 사랑을 갖고 확 뿜어냅니다. 남자들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여인들은 그날 옆집 아줌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 종일 히히 락락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엄마하고 싸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 나가면 하루 왼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해요. 그리고 운전을 해도요, 누가 싹 끼어들기만 해도 소리를 팍 야야샤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에너지가 없거든요.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남자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아내가 칭찬해주고 복종해주고 하면 이 에너지가 꽉 차거든요. 아내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아내한테 복종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복종받고 칭찬받으려고 돈 갖고 바람피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여자를 찾아서 남자들은 떠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아내가 복종해주고 칭찬해주면 남자는 절대로 가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는 버릴 수 있어도 엄마는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셔야 돼요. 엄마가.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물론 또 남편한테 당신은 내 7살 아들이야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또 성격상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으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에너지가 채워주면요, 이 안에 꽉 찬 이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잘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선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집안 식구들은 다 굶어 죽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먹여요. 그 이유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으면 집안을 먼저 돌보고 집안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게 남자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잘못 에너지를 채워준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배를 하는 에너지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복종해주는 여자를 찾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남자가 이 상태에서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 핀 그 여자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나가서 봅니다. 그러면요, 자기보다도 얼굴도 훨씬 못생겼고 몸매도 영 아니고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가 저런 여자한테 했을까? 이렇게 바람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닌 사람하고만 해요. 그 이유인 즉슨 그 여인은 자신이 못났다는 걸 알고 이 남자한테 온전히 하인처럼 복종합니다. 남자는요, 얼굴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복종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이 아내가 되면, 가정이 되면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고 바치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솔직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간증을 다 못하는데요, 간증하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한 달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남편분이 마음이 열릴 때 그때 교회로 난 당신이 교회 나랑 함께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소원을 물을 때 그 말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남자는 안 옵니다. 남자는요, 오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일부러 안 합니다. 왜? 그 말을 아내가 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내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 된다고, 꼬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가 옳은 것을 시켜도 아내가 입으로 명령을 했으면 일부러 안 합니다. 되게 고약하지요? 그런데 그게 남자입니다. 왜요?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키면 더 안 하는 거예요. 시키지 마시고 명령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필요할 때 마음만 표현하십시오. 나는 이게 먹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갖고 싶습니다. 마음만 표현하세요. 그리고 정보를 말해주지 않으면 남자는 모릅니다. 반드시 정보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산속에 꽁꽁 숨어있는 여자를 남자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라도 한 통화 보내셔서 나 오늘 밤에 이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해주면 그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주셨을 때 그거 사옵니다. 반드시 사옵니다. 이제부터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꿔보십시오.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복종. 2번째 칭찬. 3번째 6글자 안 까먹으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